조금도 그러시면 안 돼요. 세 분 하나님의 이 하나 되신 교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헌신에서 나오는 완전한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때 이 동물들하고 같은 거 먹잖아요. 땅에서 먹는 거 먹고 소화기관이나 뭐 이런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에 대한 지나침, 이거 다 정신병이에요. 사랑에 대한 갈구 있죠. 이건 형제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빠는 사랑해, 너 오빠 믿어, 막 이런 거 있죠. 이 유행가의 80%는 다 사랑 얘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진화되려면 짝짓기가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정말 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뭐 한 달 정도 서로 박치기 하다가 박치기 제일 잘하는 그 수컷 하나 남기고 그냥 그 제일 우수한 DNA만 전파가 되게 하는 이게 가장 진화에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사랑이 복잡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의 원본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계셨던 그 영원한 사랑, 우리는 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 까만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막연하게 해요. 오히려 창세 전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아닌 것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세상이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의 뭐 보탬이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셨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셨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인본적인,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을 필요로 하신 하나님이 사람 없는 영원함을 어떻게 견디셨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세 분 하나님만 누리셨던 그 사랑의 영광의 교제를 함께하게 하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누리시던 어떤 그 정말 시간의 개념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도 속에 세 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세 분 하나님 뭘 하셨느냐? 사랑으로 영광을 주고받으시는 그런 교제를 하셨고요. 또 하나 이 계획을 하셨죠. 창세 전에 택하시는 것이 있었고요. 창세 전에 예정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뭔가 성가대 하나를 조직하시려고 하신 찬송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죠. 마치 해는 없지만 달이 해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널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1절에 요한복음 11장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게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역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게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이런 것이 아니 실제적인 해가 없어도 그게 왜 죄냐? 이게 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과 다시 안 따먹는 수준을 관역으로 삼으셨다면 정말 두께 5m짜리 콘크리트로 발라버리시면 되죠. 아니면 선악과를 뭐 목성쯤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우리가 어떤 기술로 목성까지 가가지고서 그걸 따먹겠어요? 그게 관역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관역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할만하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각과 무한하신 지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 외에는 이 관역에 도달할 수 없는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됨의 교제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세 분이 얼마나 서로를 위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들 얘기하시죠. 아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내가 할 뿐이라고.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주장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의 위를 주시겠다고 했다고. 믿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장하셨다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아니 왜 내가 내려가요? 라고 말씀하셔도 아니 셋 중에 네가 막내잖아 라고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같은 하나님끼리 왜 이러세요? 라고 예수님이 자원하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받으셔서 그 일을 하셨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 중에 나 이 말씀을 내가 내 걸로 받겠다 라고 주장하시면 그래서 안 죽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죽이실 수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복대와 복종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해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야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행여나 들썩들썩 할까봐 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괜히 움찔움찔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다고. 이게 그냥 서로에 대한 그 사랑, 신뢰, 이거 헌신의 이 모습이죠. 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너무 다르잖아요. 어제도 잠깐 교제를 했지만 저는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지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정중영 선생님은 시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시죠? 하나가 돼야 돼요. 보는 관점들이 눈이 자꾸만 귀 보고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이렇게 밝은 게 이렇게 분명한 게 그래다. 그거는 불순종하려는 거지. 작정을 한 거지. 이게 아무 리는 없어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귀는 야 이거 이게 안 들린다고 진짜 이게 이러면은 이제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냄새가 맡는 거, 입으로 맡는 그 맛, 이 모든 게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도 뇌가, 머리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요. 한약 같은 거. 정말 나의 5개의 감각이 다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먹으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진짜 이만큼씩 보는 거예요. 저번에 야유회 가가지고서 꽃갈 모자 쓰고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만큼만 보면서 축구를 하려니까 한 바퀴만 돌아도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요. 그만큼씩 보는 게 다 모여야 하나가 되는 거고 온전한 건데 그냥 그거 하나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야 친하게 지내. 지금 제자들 모여가지고서 굉장히 살기애한 분위기죠. 누가 으뜸이 될까? 예수님 지금 입성하셨고 백성들은 호응해주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가자라고만 이제 외쳐주시면 그냥 뭐 한 다음에 뭐 군량미 같은 것도 필요 없잖아요. 오병이어로 해가지고서 다음번에 오병이어 할 12바구니를 또 남기고 뭐 이러면 그냥 가면서 그냥 이걸 꿈꾸면서 누가 좌우편 자리냐 그 좌우편 자리가 그 바나바 오른쪽 왼쪽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좌우편 자리를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서 막 하고 베드로는 니네가 그랬다며 하고서 하고 그냥 열혈당원 유다도 있었잖아요. 시므온 정말 화염병 던져서 이 로마 정권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과 마태같이 세리 출신도 있고 그 마지막 만찬 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은 굉장히 정답게 그렸을지 모르지만 정말 살벌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발도 닦아주고 친하게 지내. 이 정도로 들렸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십자가까지라는 것은 이를 몰랐을 거예요. 조금 자신이 있었겠죠. 내가 좌우편 자리를 앉을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내가 저 베드로 같은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꼭 참고 이 정도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교회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거 열매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뭐 이런 건 다 정상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보면 생기는 열매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요 100년 동안 그것 중에 하나 더 하고 오라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시간이 꼭 참는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좀 봐주는 시간이고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무슨 말을 하실까. 저희 3층 공사할 때 계속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할 때 어떤 분은 지금 저것도 마음에 안 맞아요. 후도자가 오겠냐. 지금 사람들 아파트 가봐라. 아파트가 어떤지. 근데 또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것도 좋다. 이러고 하시고. 그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좀 형편이 계시는 분들은 좀 가난한 분들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가? 내가 또 너무 그렇게 주장하나? 또 부자인 분들 말을 또 그래 구도자가 우리 집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구도자가 오긴 그렇겠지 의자는 놔야 되겠지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근데 그 하나됨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기에는 최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그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깎아주는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관여 목적이죠. 세 분 하나님만 누리셨던 너무나 좋은 것이 있었어요. 사랑과 신뢰와 영광으로의 하나됨. 이것을 함께 누릴 피조물을 택하신 거죠. 염두에 두신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정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지금 운영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 운영하시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드시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전쟁이 나가지고서 어린 아이들이 그 죄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그 죽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어디 있네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만으로 정말 우리가 연합되겠죠.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가 되진 않아요. 앙금이 남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나랑 다른 것은 뭔가 앙금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불사르시겠죠. 완전히 불살라지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 그 하나님의 불을 견디는 지푸라기나 나무들은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그 불을 견디는 그것들만 남을 거고요. 그것들은 완벽하게 연합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건 적당하게 심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겪었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네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하나하나가 이게 이래서 내가 이 경험을 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욥은 이래서 이런 걸 당했구나. 그렇게 연합된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세 분 하나님 우리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제자훈련. 자, 1-1 A 과정 끝냈고 그 다음에 B 과정, C 과정을 겪어서 69절 다 외워요.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느낌, 뭔가 전과 다른, 지난주와 다른 이런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 뭔가요?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이 뭘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 마음에서. 근데 새 계명을 주노니 이 두 개가 모순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결국 새 계명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좌절이 되시죠? 견적이 안 나오시죠? 조금씩 이거 여기까지는 하면서 하던 것들이 그거야?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가서는 달에 조금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달 가려면 그게 아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야
우주선 타러 가자. 아니 저기가 달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이 동침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병 이어를 일으키시고 뭐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서 퀴즈 대회 쓰라고 주신 그런 알미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이들 입양하려고 생각하면서 녀석을 어떻게 키우지? 딱 보니까 저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마트 사장보다 약해요. 이마트 목동점 사장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랬으면 애 녀석 키우죠. 그게 믿어진다면 제가 키우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왜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소가 안 나서 그래요. 애 4가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6 이렇게 되면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죠. 그냥 이론으로 그 막대기 꽂아놨던 것들은 이제 다 쓸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서 무너져야 될 게 무너지게 하시는 게 요동할 것들을 요동시키시는 게 요동치 않을 나라를 주시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쌓아놓은 굉장히 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일단 무너뜨리시는 게 하나님이 내가 좀 하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이 일에 필요하죠. 뚱이가 요즘 막 이것저것 아버지 엄마를 도와주느라고 이것저것을 해요. 귀찮아 죽겠어요. 하나도 걔가 한 것이 그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 마음을 받을 뿐이죠. 쉬 쌌다고 그 변기에 쉬 쌌다고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그게 기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그러한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너희가 하나 되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아무런 차별이 없이 그냥 깨달은 말씀 5마디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으로 연합이 되고, 그래서 나랑 방향은 다르지만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이러한 연합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도자들이 그거 보고 와서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게 들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 합니다. 못마땅한 사람들 있으시죠?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내가 들고 있는 초 몇 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그걸 내려놓게 돼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변화받고 미친 개처럼 사냥개처럼 전도하고 한 학기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6개월 지나니까 막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안 살지? 구원받은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판단했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CBF 강북 CBF라고 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저는 진짜 그걸 준비하느라고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싸움을 해가지고 3명을 이겼어요. 그래서 3명을 데리고 짜증내 사줄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 둘러가지고서 이제 자기 소개하는데 여기는 냉랭하기가 제가 데리고 온 세 명은 냉랭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그때 장세한 경쟁이었는데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뭐 이런 질문들, 준비된 질문들, 안 믿기로 작정한 질문들을 해대면서 우쭐해 하는 막 이런. 근데 어떤 내가 정말 판단했던 어떤 분이 데리고 온 구도자는 저는 누구누구고요. 이번에 구원받을 거예요. 그때 진짜 뭔가 맞은 것처럼. 제가 판단했던 그분이 저한테 맨날 하신 얘기가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필요한 거라고. 뭔 소리야? 100명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거든요. 결과는 피라미드, 열매를 다음을 못 만든다고. 근데 정말 이 도토리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나무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열매라고. 그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그것을 변명하는 변명입니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랬는데, 그걸 보고 그 구도자를 보고 결국 구원받았거든요. 그걸 보고 나는 다르게 섬기는 사람들,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구나,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저런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건가요?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영접기도고, 이게 완전히 논리가 됐어요. 그래서 막 그런 전도 하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럼 아들을 어떻게 믿죠? 영접하는 거죠. 영접은 어떻게 하죠? 영접기도를 하는 거죠. 영접기도 했어? 진심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진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 나면 진심이에요. 학생들이 눈물이 나면은 그건 안 믿어주는데 대학생들 정도 돼가지고 눈물 나면 믿어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네가 아들을 영접했으면 그 속에 영생도 따라오는 거다. 영생이 있냐고 물어보면 영생이 있다고 말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느냐? 아벨이 그러했죠. 부모에게서 들었던 어떻게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얘기를 쭉 들었어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는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해요. 다시 기회가 있다면 난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아벨에게 이 가죽옷이 그냥 창세기 3장만 있었다면, 4장의 기록이 없었다면 창세기 3장으로 해서 쑥 지나갈 뻔했죠. 다들 결심하면서 다신 따먹지 말아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그 아벨의 제사가 4장에 나오면서 그 창세기 3장 중에서 한 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이 그 조명이 딱 되는 거죠. 모세가 그 제사법을 주기까지.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정말 성경 읽다 보면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어 단산하였지만 그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대요. 알았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히브리서에 써놓으셨어요. 알지 않았죠? 웃었죠? 나는 틀렸어.
하갈에게서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눈 감아주시고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된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습니다. 비유컨대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175년의 삶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내리 찍으려고 했던 3일, 저는 그 3일을 위한 175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별것은 없을 거예요. 다 지난 일주일 보세요. 다 먹고 사는데 썼지. 우리가 그렇게 알뜰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묵상하고 뭐 하루에 11조는 주님께 드려야 된다. 2시간 40분을 드린다고요? 2.4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냥 주님이 심으시려고 했던 작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심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결단이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잘못 적용하냐면, 선물로 주시니까 덥석 받으면 돼. 근데 받는 것이 영적 기도죠.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서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유혹. 그냥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기다리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실 거다. 믿음을 구하는 자에 합당한 겸비함을 가지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으니까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만큼 반응하라고. 이거면 충분한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령이 친례를 주는 자인 것처럼 그 역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자를 만나서도 내 할 말 하기 바쁘고, 부도자의 어떠함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가 구도자를 상담할 때 우리도 그러해야 하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을 좀 살펴보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버지께서 앞서 일하시나. 예수님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도 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지 않았다고. 이거 예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여자의 반응이 있었죠.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앞서 일하시는지를 보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 그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주 올소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여인에게 일하셨구나. 38년 된 병자, 그 지경이 가는 것,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고라사 광인,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그런 게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죠. 그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 지경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되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있냐? 감사한 적이 있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냐? 하나님 때문에 뭘 못한 적이 있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가장 큰 죄이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수술대 위에 눕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이력서를 믿는 게 아니죠.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그 지휘하는 정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13척의 배를 타는 거죠.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저기 백선은 3척이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라고 묻지 않고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버티라면 버티고 이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믿음이 영적 기도로 이 변화되는 순간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 유혹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봐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은 망쳤는데 서울대 보내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그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이것은 지금은 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죠. 내가 왜 왕따 당하는 애랑 밥을 먹다가 왕따를 당해야 돼?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 완벽하게 감각이 없는 완벽하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 왕따 당한 애랑 같이 밥 먹고 그럼으로써 네가 왕따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외로우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 교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 내일 왕따 당하면 진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으면 어떻게 될 텐데? 막 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 정도로 가난해야만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정말 우리 입에 가깝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안 들리던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별 필요가 없어서 나는 내 지혜와 경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들이 튕겨나갔다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과업들 쟤 죽은 것 같은데? 야 네가 가봐. 제가요? 강도가 아직 안 가는 거. 이 와중에만 보이는 그것에 순종하려고 할 때만 보이는 이삭이죠. 이스마엘 아니라 이삭이죠. 예수님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삭이요? 이삭을 번제죠. 번제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에게서 나오기로 하셨는데 그 둘을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킬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100세 아들 낳을 거라고 100세라고도 말 안 하셨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걸 보면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죽여도 다른 아들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되니까 살리시거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었고 그렇게 믿음 주시는 이 믿음이 생기면 믿음 생기기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알죠. 죽고 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운명이 갈리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세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끼는 거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영원토록 세분 하나님과 교제하겠죠.
그 세 분 하나님과 교제가 즐거워야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야 되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아빠와의 하루. 이게 아이들에게 선물이 아니죠. 아빠와의 하루를 지내면 뭘 해주실 건데요? 뭐 이런 거죠. 아빠와 꼭 참고 하루를 지내고 나면 잘 참았다고 뭘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런 동기부여에 자꾸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뭘 해주고, 그게 아니라 예배가 나에게 보상이, 연애한 것이 나에게 충분한 보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도 막 통풍 걸려갖고 고생하는 젊은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좀 몸 좀 관리해서 잘 했냐고 그랬더니 잘했다고. 술도 끊어야지 그랬더니 아유, 술 먹으려고 몸을 만드는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약을 먹고 막 이런지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건강해져서 술 먹으려고. 그러면서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한자가 다르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태신앙이래. 이게 우리의 관역이라는 거예요. 하염없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만물이 말미암은 분, 그에게로 다 돌아갈 거예요. 이것만 남기고, 하나님이 심으셔서 생긴 영생들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들, 이것만 남기고, 몸된 교회만 남기고 다 불타고 다 사라질 거예요. 체질이 풀어질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 건물 내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건물을 팔아서 방주 짓는 데 써야죠. 왜? 그것만 나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를,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섬기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저희 속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워주시고, 머리 위에 지어놓은 수많은 우리들의 지혜를 지워주시고, 전도와 그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만 아는 사람들, 정말 그것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시간